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무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기의 30주일입니다. 오늘은 앞 못 보는 소경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그 복음에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농아인도 있고 절름발이며 안전뱅이 같은 지체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이름들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장애인들과 저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화를 배워서 농아인들을 도왔고 또 정자를 배워서 맹인들도 도왔죠. 휠체어 장애인들을 방문해서 바깥 바람도 쐬주고 목욕시켜주고 케어도 해줬습니다. 신학교 학사 논문, 석사 논문까지 장애인에 관해서 쓸 정도로 장애인에 관해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평생을 장애인 사목을 하고 싶었던 게 제 사제직의 꿈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그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장애가 죄가 아닌데도 이 장애자를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사회의 현실 때문에 소외되고 또 부대접과 멸시를 받던 정말 말로서는 다 못할 체험들과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들 중에는 삶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제 서름이 아직도 제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다 할라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모를 고통과 아픔이 장애인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장애인 얘기가 나오면은 그 장면들이 제게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절박함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혼자서 울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섬세하게 대하시는 그런 대목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멀쩡한 사실을 가졌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맛보는 멀쩡한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행복을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그들을 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 삶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과 느낄 수 있는 손과 걸을 수 있는 발을 지녔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복음 속의 주인공인 바르티메오 앞에서 먼저 우리 삶을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절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인들이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는데도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일생일대의 단 하나의 소원이었던 것, 그걸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을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을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은 적이 있습니까? 장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멀쩡한 눈과 입과 귀와 손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음부터 반성하면서 오늘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감사가 빠져있는 우리 삶에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기도시인데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쓸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나의 이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손과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발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선물입니까? 지금 내가 사고나 병을 만나서 당장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제서야 볼 수 있었던 순간을 그리워할 거고,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의 고마움을 알게 될 거고, 말할 수 있었던 날들의 소중함을 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음성을 잃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들 잠재적인 장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대개가 중도장애입니다.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 예료코의 소경도 중도장애인이었잖아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또 보기를 길은 어떻든 그래도 볼 거는 다 봐지죠. 보청기를 끼든 어떻든 그래도 웬만큼은 들립니다. 힘은 딸려도 그래도 두 발로 설 수가 있고, 지팡이를 짚어도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두 손으로 밥숟가락은 다 들고 살죠. 자,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투덜거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발다리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아파 죽겠다면서 하느님 어서 내 나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7, 80평생 당신 주신 걸로 잘 쓰다 갑니다. 지금 겪는 육신의 아픔들은 남은 세월 잠못 산 삶을 보숙한다는 생각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농맹아 중복장애인 사제이신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KBS 아침마당을 눈물바다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동영상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은 세계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사제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자예요. 헬렌 켈러 같은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21세기의 헬렌 켈러라고 불려지고 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을 위해서 그 아침마당에는 세 분의 신부님이 모셔졌죠. 외국인 시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거치는 수화 통역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농아사제이신 박민서 신부님과 이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서로 손을 매만지면서 느껴지는 감촉으로 대화를 하는 이 촉각 수화를 구사를 하셨고, 또 한국 수화를 구사하는 그 신부님 한 분이 통역을 하면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은 3살 때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많은 우유곡절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28살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각장애만 있었고 시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제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열심히 사목을 하시던 중에 38살에 망막색소 변정증으로 인해서 시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야 했고 절망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그 시련과 고통을 견뎌냈고 한 번도 힘들어서 그 절망을 2번씩이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종교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자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라면서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30분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님의 눈동자는 보지 못했고 신부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 신부님의 고매한 영성의 향기만큼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격려받았으면 합니다. 신부님은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라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격려받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장애인이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장애인에게 격려받고 있다면 아마 보상은 그걸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드린 것은 없이 받은 것만 가득한 우리 삶을 아마 눈물로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몸에 여기저기가 많이 망가져 있고 특히나 눈의 시력이 거의 30% 수준만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초점도 흐리고 선글라스 없이는 햇볕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밤에 걸어 다니다가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도 여러 번이나 있습니다. 눈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언젠가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부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제야 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게 애틋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를 미처 몰랐죠. 꽃의 아름다움,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이 다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참새도 예쁘고 벌레 한 마리의 꼬물거림도 예쁘고 안 이쁜 게 없고 안 아름다운 게 없고 안 사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 진작에 이 아름다움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눈 안에 다 담아둘 겁니다. 제 시력이 거두어지는 날까지는 저는 열심히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시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셨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손을 주셨으니 네 신체 어느 한 부분도 훼손치 않고 온전히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길을 약세로 드신 주님의 말씀처럼 눈을 거두시고 귀와 입을 거두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눈을 주시고 귀와 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달아주셨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눈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